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9일 금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도 축복합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요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깨닫고 배우고 있습니다. 절대로 저희들이 육체적인 저희들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죄악의 집 너의 죄악의 집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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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의 삶 자체가 거룩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이 소명자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교우들이 많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들 올릴 때마다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진학과 진로와 법적인 문제와 건강 문제 또한 사업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의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에 주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믿고자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지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폭력과 술수들이 하나님 앞에 난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본교회 한빛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중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강 2장입니다. 2장 18절에서 22절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교독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심판을 말하면서 그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만 연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렇게 인간의 원하는 것들을 경청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연상을 많이 하지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다른 면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진노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속성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요.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출애굽으로부터 이렇게 구원 하나님을 연상할 수 있다면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몰살하며 심판하는 그 하나님, 결국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함을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도 바로 심판의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다가가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언제나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다고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나아가 정말 우리의 그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힘쓰고 전무할 때에 그 모든 죄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심판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라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망하는 자가 아니라 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을 가지고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소망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장에서 볼 때는 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다는 이야기는 회복이 아직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회복, 소망, 이것이 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읽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 걸쳐서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18절부터 19절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까지는 또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2장 17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이 말하자면 화가 났다, 얼마큼 화가 났는가에 대한 그 묘사를 계속해서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18절 19절에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까지 나왔던 말씀처럼 20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는 이 순서가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여튼 그 18절 19절은 기도하라는 이야기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또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화가 났다라는 그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볼 때는 20절부터 먼저 묵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느냐, 바로 20절 보세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을 지금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 안에서 점점 뭐가 떨어져요? 물과 식량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죽어나가겠죠. 굶주림을 이겨내기 위해서 결국은 그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한번 상상만 해봐도 끔찍합니다. 자기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살기 위해서. 엄청난 참혹한 그런 현실이죠. 게다가 주의 성전 안에 이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을 보게 되면은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성벽이 이제 드디어 무너졌어요. 아까는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굶주림, 포위 상태에서 굶주림에 자녀들을 잡아먹고 성소에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21절에 와가지고는 성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바벨론 군대의 그 칼에 의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칼에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묘사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렇게 처참하게 내버려 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22절 볼게요.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이것도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위기와 두려운 일들이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쉴 새 없이 지금 들이닥치는 그러한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고, 그 다음에 환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적합할 만큼 지금 새 구절을 통해서 여전히 지속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원인은 무엇이냐? 죄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참혹한 그러한 징계, 벌이죠. 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예요. 18절 19절 봅시다. 18절 다시 처음으로 가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여기 딸 또 나오죠. 계속 지금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아들로 묘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딸로 묘사했어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이뻐했는가에 대한 이것을 성별로 나누어서 아들보다는 딸이 좀 더 이렇게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기도하는 거죠. 밤새도록 얼마나 그 눈물로 기도를 했으면 강처럼 흘리라고, 강처럼 눈물이 흘리라고. 침상에 완전히 눈물로 쏟아내서 기도했던 다윗의 그 기도, 얼마나 눈물 흘렸으면 그 이부자리가 전부 다 적셔졌겠냐고요. 또 이 강대상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여기에 막 땀방울이 그냥 막 홍건하게 이렇게 적셔져 있는, 성경책에 다 이렇게 눈물로 적셔졌다, 이런 것도 제가 듣기도 합니다.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눈물로 호소하라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공동 번역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눈 붙일 생각도 말라예요. 눈 붙이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라면 우리에게 지금 눈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초저녁에 19절 볼까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초저녁이라는 말 썼는데 그러면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그런 얘기도 들릴 수 있겠는데요. 좀 더 이걸 풀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 개념은 초저녁이 하루 시작이에요. 이건 다 아시죠? 유대인들은 아침 해 뜨기 전에 이렇게 새벽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루라는 개념이 초저녁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 시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자면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랑 아주 흡사한 겁니다.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 어떻게 해요? 부르짖을지어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 떠가지고 잠 안 자고 빨리 깨서 나와가지고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일단 저 말씀으로 비춰볼 때 여러분들은 조금 영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새벽 기도를 갖다가 무슨 하나의 무슨 절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 얼굴 하나님께 들고 향하는 그 마음을 지금 마음가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여기 또 나오네. 마음을 주의 얼굴에, 분이엘이죠 뜻이. 분이엘.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물 쏟듯.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히죠.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회도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도 말고 초저녁에 새벽부터 나와 부르짖고 또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며
이렇게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저기 나와 있잖아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제 멸망을 당할 거지만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다음 세대들에게는 또 다시 너희들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갈 사람들은 너희들이 아니라 이제는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 너희들의 범죄함에 대하여 회개함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전달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 생명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물 쏟듯 기도하시고 잠자지 말고 새벽부터 나와 기도하시고, 여기 본문 그대로 표현하면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그냥 될 대로 되라식으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러한 모든 심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그냥 범죄했다고 그냥 갑자기 이걸 내리치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경고했던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움직여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이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는 그 고난과 고통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 정하신 그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1핵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아주 소소한 것들도 하나님은 그 큰 눈으로 바라보신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하는 말이고 여러분에게도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과연 울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울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의 사업체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진압과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 울어야 할 기도 제목입니까? 그럼 우십시오. 현상적으로 눈물 흘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갈급한 심령, 상한 심령, 그걸 눈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 사업체가, 그 건강이, 그 진압과 진로와 법적인 문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아니면 저 죽어요라고 하는 그 심정 가지고 기도할 제목이냐고요. 그게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요. 근데 그게 눈물을 쏟아 흘릴 만큼 과연 그게 기도 제목일까? 라고 할 때 그렇게 썩 시원하게는 안 나올걸요. 왜요? 그런 제목들은 세상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울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오늘 여기 이스라엘 범죄로 인해서 이거 범죄 회복하게 해달라고 지금 울며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범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키지 않고 제 멋대로 한 삶에 대한 그 대가로 지금 심판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심판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야 된다면 울며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는 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죄, 예배 등한시한 죄, 이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거룩과 영광으로 가야 될 우리의 삶이 점점 소유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들, 이것들이죠. 특히 복음전도 안 한 거, 한 생명 살려내지 못한 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변화산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주저앉은 거. 여러분,
산에서 우리만 거룩과 영광으로 가면 뭐합니까? 산에 내려왔더니 백성들은 그냥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났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받으면요, 모세처럼 산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있다 그러면 그 돌판을 던져버려야 돼요. 그들에게 이 패역한 자들아 이러면서 선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쓴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쓴소리 할게요.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쓴소리 하십시오. 안 하실 거예요? 저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어제 묵상했던 바와 같이 평강하다 잘 될 거야, 좋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면 뭐라고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해주면 그 사람들이 인기가 올라갈 거예요. 좋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 망한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도 저기 재수없는 놈 저거 맨날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성도 절대 안 망해, 우리 선민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이래가지고 괜찮다 잘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지적하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스포일되고 이제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되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틀렸다 맞았다 똑바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배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자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울면서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적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 없이는 부흥기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우리가 지금 뭐에 바쁩니까? 전부 저도 그래요. 전화하고 목사님들 뭐 다른 분들에게 전화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인사가 바쁘시지요. 요즘에는 이제는 바쁘다는 말도 이제는 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뭐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바쁘지? 하고 생각해 보면은 너무 육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서도. 그러면 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면 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려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잘해보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못났고 저도 은혜가 없이는 그냥 바로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약한 자예요. 같이 갑시다.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걸어가면 돼요. 그 중심에 성소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했던 것처럼 주님을 우리 가운데에 놓고 우리 마음 중심에 놓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자고요. 그러면 그 앞날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주의 길이 지금 놓여 있잖아요. 평탄대로만 있을지 그건 모르겠으나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애는 게 우리의 그 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있어요.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문제예요.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직까지는 내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시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 기록되고 있어요. 그가 먼저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 제단에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여러분,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무엇일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내가 정말
울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사업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말 못할 형편의 기도 제목이든 다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것만큼은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셨사오니 각자에 맡겨지는 그 인생을 통해서 무엇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저들의 모든 다양한 기도하는 제목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교제와 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저들이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